11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설교 주제로 삼았고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경청하게 되어지죠. 11절을 보면 그 나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데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 남자는 예배와 기도를 마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오자 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뜻은 굳게 붙잡다, 어깨에 매달리다 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육신의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도인 두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붙잡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두 사도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면서도 그 주변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그리스도에게서 모이도록 종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지역의 외벽 동쪽으로 향해 있으며 약 8에서 9m 높이의 돌기둥이 162개로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백양목 지붕이 있는 행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설교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토론이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지었다는 전통 때문에 솔로몬 행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12절에는 베드로가 말하였던데 베드로는 첫 번째 오순절 설교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순절 설교의 동기가 다른 언어들의 선물이었다면 이번 설교의 동기는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것이었습니다. 두 설교 모두 무리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들의 관심과 기대를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베드로는 이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말하고 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종은 아들 또는 종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사야의 종의 견지에서 고난받은 종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종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아 성성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까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넘겨주었다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전후의 사정을 복음서에 기록한 것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첫째로는 거룩하고 메시아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불의에서 완전히 떠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며 두 번째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5장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창시자 온전케 하시는 이로 번역하고 시초 즉 지도자 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창조를 낳아서 인간에게 인도해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빌라도의 뜻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석방하게 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죠.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전가하는 것이고 인간은 어떤 반응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실성은 인간의 죄악 반역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밝혀주셨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인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만져보기까지 하였죠. 이 기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에 참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인데 뒤이어 나오는 바로 그의 이름이와 예수님께서 오는 믿음이가 모두 같은 의미인데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이름 즉 인격, 본성, 능력, 권위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믿음과 합쳐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17절에는 잘 알지 못해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지만 잘 알지 못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회의 기도를 해주실 여지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간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디모데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가 되는데 예언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고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의 죄씻음을 받으십시오인데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처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앞에서는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했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또한 돌이켜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 죽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향해야만 합니다. 제 씻음을 받으십시오가 나오는데 씻어내어 버리다, 덮어버리다 제1 부정사입니다. 이곳에서과 골로새서 2장 14절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시며 죄 목록에서 싹 지워버리신다 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때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이곳에만 나오고 있고 또다시 차게 하다, 새롭게 하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숨을 통할 수 있음이라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을 면하여 원기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때에는 만물이 새롭게 되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은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도 얘기하고 로마서 8장 21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죠. 그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인류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가 나오는데 회복은 재건, 복구, 확립, 성취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전 2세기에 이 말은 여신의 신전을 회복하거나 공공도로를 보수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전에 있던 것이 같은 상태로 재건되거나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이므로 죄로 인해 탄식하는 만물이 고대하는 때이며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때이다 라고 합니다. 새롭게 되는 때가 앞으로 있을 회복의 주관적인 면을, 만물의 회복하실 때는 회복의 객관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네요. 12절에서 24절까지는 베드로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을 인용하여 그의 설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모세가 나오는데 22절에 이스라엘의 최초 최대의 예언자 모세까지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인데 이 예언은 당시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죠. 예수, 헬라어와 여호수아, 히브리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며 결국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그 예언자의 말을 끊어질 것이다인데 아마도 신명기 18장 19절에 자유로운 인용인 듯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말 듣기를 거부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죠. 모세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모세에 이어 사무엘 이름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이 예언자의 계보에 든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다윗 왕궁에 설 것을 말하였습니다. 나단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였죠. 그 밖에 모든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들인데요. 그 예언자들의 언약은 자손입니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부드럽게 호소하는 어투로 자신의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그들은 첫째로는 예언자의 자손,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들의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둘째는 언약의 자손, 즉 약속과 의무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자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의 매개체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복의 근원이요 주체라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그런 편견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로 영생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가 나오는데 구원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옵니다. 이 순서는 오순절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계속되는데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 해당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부터 들어서게 함으로써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고 후에는 유대인도 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1장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 3장은 끝납니다.